성경 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인간의 글이면서 동시에 신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1940년 신학자 존 머레이가 내놓았던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거대한 역설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썼는데 동시에 신의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바로 이 문제,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머레이였습니다. 자, 시간은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요. 바로 이곳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막 취임한 존 머레이가 이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머레이는 딱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성경이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영감이라는 이 한 단어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쫙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머레이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도대체 어떤 생각들에 맞서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머레이가 비판했던 주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부분 영감설. 이건 말 그대로 성경의 어떤 부분, 예를 들면 교리적인 부분만 신의 영감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양된 감정설인데 이건 그냥 성경 저자들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쓴 뛰어난 종교 문학 정도로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증법적 신학. 이건 좀 독특한데 성경 텍스트 자체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읽고 어떤 체험을 하는 순간에 비로소 말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머레이가 보기엔 이 세 가지 모두 전통적인 기독교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럼 모레이가 반대했던 이야기들은 이쯤 하고요. 그가 제시한 긍정적인 주장, 그러니까 그의 진짜 속내는 뭐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논쟁의 핵심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둘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성경 안에 신적인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는 뉘앙스지만 후자는 그냥 그 전체가 신적이라는 겁니다. 머레이는 바로 이 후자의 입장을 아주 확고하게 붙들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말이죠. 머레이 주장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테오프니스토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걸 바꾼다고 봤어요. 보통 이 단어를 영감을 받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머레이는 하나님의 숨결로 된 이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닌 게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 외부에서 뭔가를 불어넣은 인간의 작품 같은데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나온 신적인 산물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엄청난 차이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개념에서 머레이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숨결로 된 속성은 성경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따라서 성경은 그 기원부터 성격, 진리, 권위까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신적이다. 이게 바로 머레이가 말하는 완전 영감설의 핵심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주장인데 그럼 머레이는 이런 주장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철학적인 사유에서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증언에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레이가 제시한 가장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즉 테오프뉴스토스라고 선언하잖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바로 모든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바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아주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인간의 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고 저자들이 성령에 의해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했다고 강조하거든요. 마치 바람에 실려가는 배처럼 인간 저자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머레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증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죠. 예수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이야말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본 겁니다. 이 인용문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예수가 자신을 변호하면서 구약의 아주 작은 구절 하나를 딱 인용하고는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덧붙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깨뜨릴 수 없다는 거죠.
머레이는 이걸 보면서 예수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심지어 작은 문구 하나까지도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신적인 권위로 대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잠깐만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영감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머레이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논리적인 3단계 논증을 펼칩니다. 첫째는 유추예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기록인 신약 성경도 최소한 구약만큼은 영감받지 않았겠냐는 거죠. 둘째는 권위. 사도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신적 권위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 바로 사도적 증언입니다. 신약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이미 구약과 똑같은 성경으로 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증거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푼다고 말해요. 이 다른 성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베드로는 이미 바울의 편지를 구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신학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교리가 갖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머리에게 영감 교리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일하고 오류가 없으며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글의 출처, 그 기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그 글이 갖는 힘과 권위를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존 머레이가 1940년에 던졌던 질문의 진짜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